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어디를 가보면은 그 식당을 알 수 있다. 주방을 가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맛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식당의 핵심은 맛인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핵심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서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잘 설명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오직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든가,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 시작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끝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과의 첫 경험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수련회든 부흥회든 어떤 집회든 크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만드시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셨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만 전하면 살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아 가지고 사람이 죽어갈 때 그게 내 책임이죠. 그래 가지고 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품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 관심이 어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실 때도 내가 이것을 주면 얘가 이것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 줄까? 일이 잘 풀리게 하실 때도
우리는 그저 일이 잘 풀려서 돈 많이 버는 게 초점이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내가 이 일을 잘 풀리게 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까? 내가 이 지위를 주면, 이 명예를 주면, 내가 이 자녀를 잘 되게 해주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줄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시련을 주면, 이렇게 일이 막히게 하면, 이런 심각한 병을 주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나의 증인이 되어줄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까? 때로는 이렇게 막기도 하시고 아픔도 주시는데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직 나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직 내 생각, 내 안위,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나는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드러내는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차원도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 차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기에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그들을 예전에 그 사람들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평범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비범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무식하게 보였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초라하게 보였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학문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유식한 듯 보였고 비범해 보였다. 여러분, 뭐가 달라 보였다는 겁니까? 차원이 달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이라는 그 주제 앞에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요, 고난과 핍박을 만나면은 무릎 꿇기 바빴고 당황하기 바빴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고난과 핍박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고난과 핍박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달라졌느냐? 왜 똑같은 현상 앞에서 그들이 왜 다른 반응을 보였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할렐루야. 사느냐 죽느냐의 차원이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못하느냐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초점은 생존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초점은 사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생존의 차원에서 사명의 차원으로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차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힘이 뭐냐? 바로 성령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자기 자식 자랑이나 하고, 자기 가진 재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사업 자랑이나 하고, 학벌 자랑이나 하고, 내가 가진 인맥 자랑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기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자기 자신이 기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좀 없다고 기가 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차원이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죠. 그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에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합니까?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자신들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자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거기 그 안전뱅이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랑하는 게 틀려집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 갖고 기죽지도 않고요, 없는 것도 당당히 드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은과 금이 없다고 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숨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과 금이 없다고 기죽지 말고 내게 있는 주님을 당당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
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냐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나타나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야말로 은혜로운 분위기, 지금 성령이 막 충만해, 성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수 쳐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그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속여서 사도들에게 두었더니 그들에게 벌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주님 소유를 떼어먹으면 안 된다, 헌금은 떼어먹으면 안 된다,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사도행전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의미를 파악해야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진 사건이냐면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칭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들의 연약한 실체를, 죄성이 가득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나?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 참 무서운 게요, 조금만 잘 나가면 지가 잘 나가지고 잘 나가는 줄 압니다. 조금만 힘이 생기면 마치 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개를 들고,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그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일만 조금 잘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됐다고 말로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하면서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힘의 출처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유지케 해 주셔야만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모든 것의 출처라는, 오직 힘의 출처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깊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강할 때는 절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함으로 있을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피부로 철저히 느낄 때,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 통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으로 연약하게 만드시고 물질로 연약하게 만드시고 각종 고난으로 나를 낮추실 때가 있죠. 의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를 괴롭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내가 가진 자신감이나 자랑하는 것을 반드시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 아주 절명의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잘난 것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셨더니 그 은혜가 자기들이 조금 기도한 그 공로라고 생각하고 그 교만함으로 그 뻣뻣함으로 어떻게 저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땅끝까지 복음을 가서 전하려면 엎드려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고 우러러 보는 이 상황에서, 교만함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들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드러내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실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그냥 뭐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두 다 모세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데려가셔서, 성경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눈도 아주 밝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딱 하나,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그런 사건이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높아 가면은요, 자기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게다가 일까지 잘 풀리면요, 참 착각하기 쉽습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정신 못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사도행전 5장까지는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대단한 교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밑바닥까지 완전히 드러냈어요. 주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8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핍박을 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수준을, 그들의 심각함을, 그들의 죄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다.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이 전해진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부흥 전에, 성장 전에, 확장 전에 너 자신의 실체를 바로 봐라. 너의 연약함을 바로 봐라. 너의 죄성을 심각하게 바로 봐라.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없이 성령님을 속이는 상태로 그 죄성과 연약함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계속 부흥만 거듭했다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신들의 능력만 은사만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처음에는 예수님 복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복음보다는 자기들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에 빠져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키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엎드리게 하신 이후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손 꼽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요, 중증 환자들에서 중병이 들어서 이 단위에 올라오는 곳조차 버거워가지고, 아니 숨쉬는 곳조차 버거워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강대상을 지키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비장함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그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뭔가를 아직도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도대체 그게 뭔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교만함이 아직도 있으니까, 아직도 병원 찾아다니고, 아직도 사람 찾아다니고, 아직도 방법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가 터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대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그냥 습관을 쫓아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기도 시간 정해놨으니까 기도해야지 가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포로 신분에 불과한 자기가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자기 없이는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를 떠받들고, 왕이 바뀌어도 자기를 총리로, 왕조가 바뀌어도 자기를 총리로, 사람들 눈에는
자신의 실력이 대단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알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습니까? 그를 죽이려 했습니까?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끌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그냥 습관을 좇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본인이 먼저 자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은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의 깨달음과 오늘 이 다니엘의 선택과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선택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던 물질을 주시던 높이시던 명예를 주시던, 하나님이 나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런 걸 주셨구나. 성령이 충만해야 깨달아지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은 남은 생에 요만큼도 없고, 아니 말로는 있다고는 하지만 언젠가 되든 안 되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든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든,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일이 이렇게 잘 풀리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맥을 갖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차원이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저 사람 뭔가 달라졌는데, 와, 저 사람 옛날에 저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의 교만함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현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주님과 복음을 증거하며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차원이 달라진 영적인 그 능력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차원이 다른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